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막의 울타리의 의미를 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 성막은 울타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따라 성막은 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다. 이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은 단순한 이동식 성전, 이동식 성막, 회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설계하신 구원의 지도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 지도를 보고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구원의 지도를 쉽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거예요. 이 그려준 성막의 설계도를 통하여 지도를 잘 보고 나를 만나러 찾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영적인 지도가 바로 성막인데, 성막의 가장 바깥을 둘러싼 울타리를 히브리어로 하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구조물로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경계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죄인이 있는 곳인데, 죄인과 하나님과를 구분을, 경계를 딱 쳐놓은 게 바로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울타리를 마주할 때마다 깨달아야 했던 진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죄인은 자신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겠구나. 왜?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첫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넘지 말라고 딱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함부로 넘는 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절도요, 강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민수기 1장 51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울타리죠. 이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즉 인간의 의로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접근 금지, 이것이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 죄인들은 접근이 금지되었다. 그 어떤 인간도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울타리 한쪽에 오직 하나의 문을 딱 두셨어요. 오직 하나의 문. 출애굽기 27장 16절에 이 문은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문이에요. 이 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이 문에 대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의 문은 곧 나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성막 안은 울타리로 넘지 못하고 오직 어디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여러 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율법의 문, 기도의 문, 헌신의 문, 성화의 문, 신비한 체험의 문, 이런 문은 다 부질 없는 거예요. 이건 하면 할수록 울타리를 넘는 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실은 저주받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내세 영원히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과 단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구별입니다. 안과 바깥에 구별시켜놨죠.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망하도록 만든 게 바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앞에서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넘지 말라는 경계고 구별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문을 찾도록 우리 인생을 나의 스스로 구원받을 위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설계도는 바로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안에 특별히 속죄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이 성막의 울타리 그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상징이 있고요, 성막은 모형이었다. 이 성막은 어떤 모형이냐? 장차 좋은 일의 모형이었다. 장차 좋은 일, 신약의 모형이었다. 예수님 모형이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었다. 교회의 모형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이다. 이런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는 특별히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네 가지 대주제로 목차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첫째, 성막의 울타리와 뜰의 구조를 통해서 구속사를, 두 번째, 울타리를 통해서 영적 의미가 도대체 뭘까, 세 번째,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신 목적은 뭘까, 그리고 성막은 우리 구원의 설계도인데 이 성막의 이 울타리를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의 울타리와 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500년 전에 그 광야에 그 성막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와 울타리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뜰의 구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을 울타리로 되었습니다. 세마포 휘장으로 쳐서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됐죠. 세마포 휘장을 쳐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밖과 안을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총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여기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기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총 60개의 녹기둥에, 이게 이런 단어 숫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총 60개의 녹기둥에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녹기둥에 세마포 휘장을 걸게 되었습니다. 놋 개수 그리고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동서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10개씩,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의 길이 20개씩, 이렇게 총 60개를 해놨습니다. 총 60개. 자, 하나님께서 성막의 치수를 딱 정해놨습니다. 이 성막은 누구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친히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 설계도대로 0.1%라도 오차가 있다,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설계도대로 건물을 건축해야 준공이 나오듯이 영적인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려준 설계도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건축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성막의 울타리의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치수를 딱 보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아.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실 때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 크기와 치수, 위치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다 구속사하고 연관됐어요. 다 구원하고 연관됐어요. 건축을 도면을 보면 훤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나의 믿음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지도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나의 구원의 문제도 성막의 설계도로 보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잘못 믿었어요, 그럴 것도 없어. 이미 이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식양보다 더 잘 지어도 안 돼. 건축 너무 잘 지어도 문제. 뒤에 바지, 네 바지 내 바지 막 하나님께서 설계해 준 설계도보다 더 잘해버려. 그래도 빠꾸야. 똑같아야 돼. 근데 어설프게 만들어도 캔슬다. 안 돼. 못 지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지어야 돼.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서 건축을 하고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구원의 방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직접 주신 거예요. 설계도대로 지어라, 이렇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8식구가 살아남았잖아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방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데, 노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긴 거 싫어서 빨리빨리 해, 그래서 노아 그랬지. 노아라, 기억나죠? 노아흐. 이 노아흐라는 이 의미는 평안함을 얻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노아의 후손이다. 그러면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방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한 것은 노아에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방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참된 안식과 쉼을 얻었어. 우리 인간이 참된 쉼과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확한 이 방주라든가 그리고 성막이라든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이 도면들은 무시하고 엉뚱한 설교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직접 설계해 준 것을, 구원의 설계도니까 내가 설계도대로 지금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보호받고 방주 안에서 안식을 하며 심판을 면제받았던 것처럼, 죄인들은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은 다 물로 떠내려가고 다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받고 심판 면제받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미리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죄산받고, 예수 안에서만 심판 면제받고,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단다. 이것을 안열주께서 직접 치수를 설계해 주신 거예요. 모세, 성막을 지었던 모세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히브리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구약은 거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그러니까 발음이 입이 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생소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란 말은 보호하다, 지키다, 건져내다, 뭘 떠내려가면 건져내잖아요. 근데 성막을 통해 확실하게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때 구원받았냐,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낸 거예요. 모세 같은 큰 선지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해서 영원한 죽으면서 건져 주실 것이야. 그리고 모세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구속을 딱 넣어놨어. 그리고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믿었지. 그잖아요. 예수님 직접 요한복음 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너는 모세도 안 믿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간 거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노아와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뭘 받고?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을 노아의 이름 속에, 또 노아의 방주 속에, 모세의 이름 속에, 모세가 지은 성막 속에 다 미리서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다. 그래서 모세를 연구하면 예수님 누군지를, 노아를 연구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산받고 심판 면제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자세하게 이름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다 적나라하게 구약에 놔둔 거예요. 자, 울타리 이제 크기를 보겠습니다. 총 1250제곱미터인데 약 378평 정도 됩니다. 적어요, 커요? 378평. 커요. 자, 이 치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이는 100규빗인데 45m, 1규빗이 이 정도 됩니다. 내가 팔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팔이 짧은 사람은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저처럼 긴 사람들은 이 정도가 1규빗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5m, 100규빗이니까.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22.5m. 그리고 높이는 5규빗, 2.25m. 이게 길이 너비에 비해서 높이가 좀 낮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성막, 구원론을 듣다가 구원 못 받는데 이 성막을 듣다가 구원받는 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이 뛰쳐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더 충만하기도 해. 자, 보세요. 자, 길이 100규빗.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전함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숫자 100은 충만함과 완성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몇 세라? 100세라. 충만, 찼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때에 성취되며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적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의회에서 하나님 만나거나 구원받거나 천국 가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하나님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너비는 50규빗이에요. 50은 히브리어 숫자 값에 의해서 은혜와 자유를 상징하는 숫자가 50이라는 숫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으로 된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18절 나온 내용인데,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뭘 받아? 구원을 받아. 구원은 누굴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막 자체도 다 단 하나의 단어도 축자 영감설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다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50이라는 수는 바로 희년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50년마다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종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땅,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어떤 이유가 됐던 딴 사람한테 팔았던가 빼앗겼어. 근데 50년에 한 번씩 다 회복되는 은혜의 해를 희년, 그렇게 말합니다. 기쁘리 자, 은혜의 자, 기쁜 해 50년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어제 죽였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오늘 희년이야. 그럼 풀려나. 그리고 너무 그 삶이 어려워서 막 빚을 막 졌어. 돈을 꼬가지고. 근데 돈을 꼬가지고 막 시간 다 쓰고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희년이 와버린 거야. 그래, 안 갚아도 돼.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신기한 말씀이 써진 줄 아세요? 희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희년이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던 줄 알고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 어떤 죄인도 사형수들도 희년이 되면 다 풀어놔. 모든 것이 자유야. 그때 나팔로 공포하는 거야. 빰빠라빰빰빰 전국의 나팔을 푸는 거야. 그럼 영육간의 모든 것 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 희년인데, 77은 49, 안식년 7번, 그 다음에가 희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희년의 주인공이다. 참, 그 희년을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4장. 또 이사야서에도 계속 그런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구약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 영적 목마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개뿔도 없는데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 땅은 필요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도리어 수십억 수백억 되는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목마르라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3부 예배 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야. 3부 예배는 아무나 나온 게 아니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려 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 구약에는 희년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그래서 구약의 희년은 오실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지금 상징적으로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희년을 통해서 뭘 된? 영적인 희년이 도래할 것이다. 그 영적인 영원한 기쁨의 해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라보고 희년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기 25장 10절에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50이라는 수는 거룩한 숫자구나. 이게 50년이 되면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전국 거민에게 뭐해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 다음에 이 해는 너에게 뭐니?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 지금 우리 가난하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속을 잃을 거예요. 와씨, 이런 희년 없어? 뭐야 이거? 우리에게도 이런 희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 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괜찮겠어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전부 다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니까. 뭐 때문에? 빚을 져서.
그런데 성막의 너비가 50규빗인 것은 성막이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공간, 회복과 자유, 용서의 장소임을 지금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는구나.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구나, 이게. 성막 속에서. 그런데 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누린다? 희년의 은혜를 누리긴다.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그럼요. 희년이야. 어떤 죄를 져도 관계없어. 이게 뭐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라.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 오셔서 온 인류에게 공포해서 2000년 내가 다 이뤘다. 희년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4장.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 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받고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 얻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희년을 경험했어요? 경험하셨어요? 높이는 5규빗. 난 높이 5규빗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경계를 상징하는데, 5라는 숫자는 율법 모세 오경과 은혜의 균형을 상징하는 건데, 울타리는 성소와 세상과 구별하는 경계지만, 그 말이에요. 그 높이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는 것이야. 높지 않게 해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되 그 길을 은혜로 열어놓으셨단다. 내가 높지 않게 해놨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눈높이를 다 맞춰놨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되는 것이나? 은혜로 되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은혜가 아니면 행위잖아요.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막 안으로는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나. 그래서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넓게 만들었어요. 뭘 어떻게 만들었어요? 넓게. 그러니까 성막 그 문을 만드는 그 길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막 문할 때 자세히 하기라고 자색창세 가는게건 배실로 수놓아 만들지니라. 여기 휘황찬란한 이 색깔들은 도대체 뭘까? 뭘 의미할까? 그게 예수님과 관계 있고 나하고 관계 있고 천국하고 관계 있는 건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성막을 통해서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이 동쪽에 위치한 것은 이 서쪽에 위치한 게 아니고 동쪽에 위치한 새나라의 빛, 곧 메시아의 오심을,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시편 103편 12절에 다윗이 이걸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서쪽을 향해서 가. 어둠을 향해서 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지. 빛을 등을 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죄의 짐 양을 갖다 번제단에 탁 드리고 휘장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나올 때는 동쪽을 향해서 나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영광의 복음의 빛을 쫙 받고 하나님 만나서 얼굴이 환하게. 근데 여기서 팁.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얼굴이 빛광자, 세복종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처럼 이게 막 빛이 막 나는 거야. 근데 너무 영광스러운 그 빛이 임하니까 수건으로 덮었다 그래. 자기 얼굴을 못 보도록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빛이 지금 이게 막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빛나는 게 보여요? 보이지. 광종이 안 보여서 보이지. 근데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보여 안 보여? 빛이 보여 안 보여? 태양 지금 이렇게 가려지게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걸 가리는 것은 영광이 충만해서 가린 게 아니야.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가린 게 아니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올 때 너무 광채가 발해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가렸다. 여러 목회자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자기 죄와 수치가 드러날까 봐 감춘 거야. 왠 줄 아세요? 율법 받고 오는 길이잖아. 율법의 영광도 있어 그 말이야. 아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집에도 안 가고 화장실 안 가고 요강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서 똥 오줌 다 싸면서 죄 아버지 죄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 교회 부흥되더라고. 며칠은 되더라고. 그게 신기하대. 오줌을 여기 쌌는데 왜 부흥이 돼? 여기서 탁 앉아서 아버지 주여 네 바지 우리 교회 성도들 바지. 그러면 그리고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봐 얼굴을. 와 빛난다 우리 목사님. 역시 하나님 만나서 여기 계속 기도만 하니까 속은 거야. 우리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 만나준 줄 아세요? 목사님의 수치가 치부가 죄성이 드러날까 봐 가까이 못 오게 한 거야. 피한 거야. 왜?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 근데 율법이 확 들어왔어. 순간 영광이며 와 우리 목사님을 통해 나 방금 받았다. 목사님을 통해 계시 받았다.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병 고쳤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와 행하지 않고는 청 못 간다는 듣고 나는 완전히 술 담배 끊고 완전히 새 사람 됐다. 와 우리 목사님 답답어. 성이 나오잖아. 바울이 이걸 풀었어. 율법 전하는 목회자도 영광이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진데 목사 옆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목사님이 말씀 충만하지 기도 충만하지 이 시간에 죄 이름으로 회개한다 막 회개를 시키지 막. 그런데 방언이 확 터지게 만들지. 막 장풍을 날리지. 입신시키지. 몸 안에 있었니 몸 밖에 있었니 모르도록 난리 버거지 피잖아. 나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다 목사님들 먹고 사는 거야. 은혜를 끼치니까 사는 거야. 근데 뭐예요? 율법의 의에 근간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복음이 아니에요. 모세의 그 죄악의 원죄와 자범죄와 그 불신앙과 이 허물의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나면 그게 들춰나니까 딱 가려버린 거야. 못 보게. 그런데 바울이 모세를 향해서 설교한 게 있어. 언제든 죽기로 돌아가면 수건 베낀다. 그 수치 율법이 오고 예수님 다 얘기를 해. 바울이 싹 정리해놨어. 죽기로 돌아가면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3장. 이거 성막의 이 새날의 빛, 메시아의 오심의 그 빛과 율법의 빛이 뭐가 다른가 좀 알 필요가 있어. 자 보세요.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기한 의문의 직분도 뭐가 있어? 십계여 명의 영광도 있어. 목사님이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해도 뭐가 있어? 거기에 잠깐이지만 영광이 있어. 순간 육체적 기쁨을 줘. 그러니까 11조하고 감상금하고 건축원고 목사님 차 사주고 옷 사주고. 왜냐?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는 집도 팔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율법도 십계명도 영광이 있어. 뭐야? 그 영광이 율법도 잘 지키면 영광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건만. 이만희, 신천지, 안상훈, 경명서, 개토기도 은혜가 있는 거야. 율법에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재림지고 구원자고 보혜사로 보니까 확 뒤집어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과천에다 쏟아 수백억을 쏟아 붓는 거야. 거기다가 수천억의 재산이잖아요. 왜? 영광. 이단의 교리도 영광이 있어. 대멸고 쇼킹하고 충격적이고 신선하잖아. 장로교에서는 기도할 때는 거룩 이러잖아. 장로교 교리 순복음 오순절 감리교 성교가 막 지야 삼자가 심을 우리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팍 부르짖잖아요. 근데 시원한 건 있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회개도요 정말 해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 있죠. 누군가가 끙끙 앓고 있다가 막 해봐. 꼭 구원받은 것처럼 기쁜다니까. 성령 체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지하철 같은 데서 그 물건 파는 아이들 있잖아요. 얼굴 딱 안면 까잖아. 근데 그렇게 담대함이 어디 생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문 팔이 하러 물건 팔려고 할 때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10명, 20명 다 모인대. 모여가 통성으로 기도한대. 불신자들인데 어떤 기도냐 그래. 회개 기도한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무조건 얘기한대. 그러면은 죄가 씻어졌다고 믿어진대. 그럼 기분 좋대. 그럼 죄가 없어지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만. 진짜라니까. 우리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막 몇 번 흔들어 버리면 시원해요. 그냥 예수님 찬양 이거가 박수치고 궁뎅이 흔들면서 드럼 없이 찬양을 드럼 있는 찬양 다르다니까. 다른 거야. 근데 주여 삼창을 하고 뭐 목사님이 손을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간질병인데 자기는 성령 받은 줄 아는 거지. 막 갑자기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 감기 전조거든 그게.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드리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내 간제기가 아니잖아. 복음이 아니어도 영광이 있어. 우리 집사님 10에 구조하잖아. 신비주의도 신사도도 10에 구조를 하건만. 왜? 계시의 영광이 있어. 이거 속으면 안 돼. 은혜 받아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은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줄 때 그때 은혜라는 단어 쓰는 거야. 목사님, 나 다른 교회 다닐 때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상수도 하도도 다 터지고요. 회개기도 하고 진짜 예수 잘 믿었어요. 일반은 좀 그래. 이걸 외적 부르심. 그건 구원이 아니야. 감정이 느끼고 몸의 움직임이지 속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속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그래. 이제서 정리가 돼요 그래.
웃기는 거거든. 처음부터 정리가 된 게 구원이고 정리 안 된 거 그거 자체가 아니야. 그거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단교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영광이 있어. 비프리의 영광. 신사도에서 유목 나온 줄 알아요? 신비주의의 영광.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정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죠. 그래 너는 붕해를 갔는데 주야! 이런데 갑자기 뚝 떨어져 봐.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아유 앞을 보니까 많이 아팠네. 뒤로 보니까 아유 많은 시련이 나를 또 맞춰내. 애연기도 아니라고.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영광이 있은지. 그런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버려 삶을. 그렇게 영광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올인해버린 거야. 왜? 나보다 차별을 두니까. 나하고 다르구나. 이분은 말씀을 영광도 다르고 말씀을 전하고 다르고 헌신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미쳤구나. 이게 속은 거야. 속은 거야. 또 읽어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모세도 영광이 있었대.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서.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은 아하 중요한 거야.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 영광은 없어질 사라질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건축하고 회개하고 막 방언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막 성화의 삶을 내가 살았어. 근데 영광이 있어. 근데 영광 영원하지 못해. 잠시 양은 사라져버려. 그럼 누가 보이냐? 모세가 보여.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니까 못 떠나도록 막아버린 거야. 안 보이도록. 자, 비교를 해서 바울이 하물며 방언 터트린 목사도 영광이 있어서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요강 팔아 헌금의 끈을. 안식교, 안상홍, 정명석, 캐톨릭, 이단 교회도 사람들이 미쳐서 그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아서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이 영광을 복음을 통해서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어떻게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율법에 종하고 복음에 종하고 십계명을 전한 사람하고 모세에 종하고 예수님이 종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냐. 한 비교 한번 해봐라. 9절에 보세요. 모세의 직분이 뭔가 볼까요? 정죄의 직분. 회개하세요! 막 말씀으로 두드러 패는 행위주의, 율법주의. 회개하지 않으면 책임합니다! 이런 거. 정죄의 직분. 직분도 신기한 직분이 있어요. 남을 혼내는 직분.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여러분요, 멀쩡하게 교회 왔는데 회개하세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둘 거예요. 한 심판 받습니다. 회개하면 지옥 갑니다. 그럼 갑자기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영광이 있은지. 근데 이 영광 영원하지 않고 잠깐 반딧불같이 번쩍하는 후라시가 살짝 비치는 이런 영광이 불과해. 율법주의는 신비주의 영광은. 원래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라는 언어의 짜증은 이로하다, 격리하다 이런 뜻이야. 복음으로 죄인들에게 죄 용서 줬다고 의를 줬다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루하고 격려, 이게 단어.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근데 의인에게 이루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죄인들에게 이루하라. 내 백성 이루하라. 때리지 말고 혼내지 말고. 근데 때리면 이렇게 정신 차리고 때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변태 기질이 있어서 그래. 이 사람은 사귀는 게 아니고 이상해. 아니 보세요.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듯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나요. 영광된 거 없어질 것도 영광.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야. 누가 오면은 예수님이 오면. 왜? 그림자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을 것이 더 영광.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거두게 된 영광은 없어질 것이 아니래. 이 은혜와 평강의 구원의 복은 영원할 것이래. 주야, 주야, 주야. 3번 부르고 집 나가면 없어져 버릴 거고, 감정도 느낌도 다 사라져 버려. 자빠지고 넘어지고 온만 가지를 다 해도.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공허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차가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지 않냐는다. 안 썼어요? 보세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거 없어져야 돼. 율법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 은총으로 율법의 욕으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딱 만나면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없어져야 돼. 실체가 오면은. 속은 거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내적 부르심과 예적 부르심을 이해를 못한 거야. 복음으로 불렀는지 행위로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하니라? 벗어지니라. 주여는 영이신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되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복음이야. 근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성도에게 어쩌면 그리 인기가 안 좋은지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두려워. 나 떠니 그래. 참 정말 나 성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색해.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라든가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그 이단들한테 쏟아 부었던 자기 헌신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이사야서에 또 그 말씀 써줬어. 이단에서 나올 때, 바벨론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올 것과 놔두고 나올 것을 딱 써놨어. 또 얼마나 정확하게. 특별히 이단 상담하는 교회 교인들이 이단에서 많이 돌아오잖아요. 가져오지 말고 놔두고 나올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교리는 0.1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가지고 나올 것이 뭐냐? 거기서 이만희를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잘생겼지? 그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섬김의 열정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았지? 그것은 가지고 진짜 때는 해. 그래. 거기서 전도하고 헌신했던 거 있죠? 그것은 가지고 나와라 그래. 열정은 버릴 것과 취할 것 딱 써놨어. 새날의 빛 얘기하다가 구약의 성막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이 설계도는 진짜가 오면 싹 사라지는 거야. 해가 뜨면 달은 사라지는 거야. 근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희미하게 써. 구약 우리의 설계도니까 없어지진 않아. 왜? 하나님의 공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인이냐 의인이냐 기준을 정해줘야 되니까 없어지는 거고. 근데 구원파처럼 패했다, 달이 없어졌다 와. 희미한 건 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삶은 30%, 복음은 70% 이렇게 전해야 돼. 율법을 삶을 70% 전하고 복음을 30% 전하냐면 교인들 다 짓눌려서 못 살아. 거의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려버려.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이렇게 성막 뜰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번제단, 물두멍.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속죄를 받고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을 지을 때 문을 만들기 위해서 맨 먼저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를 치라고 하는 목적이 문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울타리를 칠 때 녹기둥으로 세우라 이렇게 하셨어요. 밑에는 높받침으로 받쳐서 울타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아주 은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은으로 됐고 기둥 높받침으로 됐어요. 은 기둥 높받침, 밑받침, 낮받침. 자, 무슨 말이냐? 녹기둥에 고리를 걸어서 하얀 세마포 천으로 울타리를 치겠는데 이렇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둥들이에요. 그리고 연결해서 세마포 휘장을 치겠어요. 그 다음에 성막의 지붕은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은 유일하게 해달의 가죽과 울타리 외에는 못 봐. 이 속에 있는 내용물들은 번제단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향단이나 등대라든가 지성소, 속죄소, 법궤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구 역사에 법궤가 열린 적도 없어요. 법궤를 찾아서 큰일 나는 거야. 전부 다 사기치고 이거 사기 당하는 거야. 법궤를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직접 받은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 색깔은 거무칩지만 회색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막을 보면 세마포 울타리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지붕만 딱 보여요. 딱 두 가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해달의 가죽, 세마포장 울타리. 성막 바깥에는 울타리가 있고 성막 안을 덮는 지붕에는 해달의 가죽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자, 세마포 울타리는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둥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 상징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해달의 가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언제가 있거나 자범죄가 없어. 히브리서 4장에 그는 이 땅에서 계실 때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단다 그래. 그래서 울타리에 예수님인데 뭘 받았어?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그래서 안에서도 밖을 볼 수도 없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울타리 안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울타리 밖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천국과 사람과 지옥과 사람,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 가족이 아닌 사람은 항상 울타리 밖에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택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예정된 사람은 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도 마찬가지. 겉에서 보면 두 가지만 딱 보여. 이게 내가 서론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중에 만약에 구원받은 적이 없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보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맞아.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분으로만 여기까지만 당 생각을 해. 부활, 승천, 재림, 하나님의 영광, 그 속은 하나님이라는 걸 다 간과하게 만들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오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 오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내게. 여러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성부 하나님은 전능자,
성장 예수님 마리아가 끼안고 있는 아유 애기야, 예. 성령은 더 약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 모든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상주하시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올 때 딱 두 가지만 봐. 휘장하고, 그러니까 휘장이란 말은 무슨 뭐 밖에 있는 울타리만 봐.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성막에 해달의 가죽,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았어. 요거까지만 딱 생각해.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거듭나기 전까지는. 근데 그 부활하심으로 로마 4장 25절에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걸 영생시켰다, 영광의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종교다운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그들이 뭘 믿은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죄가 없으시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성을 믿지 않는 거지. 자, 두 번째, 울타리의 영적 의미를 볼까요? 울타리의 개념을 좀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이 세마포 울타리는 주님의 흠없는 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7장 9절에 너는 성막이 뜰을 만들지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휘장의 말이 히브리어 켈라라는 단어입니다. 켈리가 아니고 켈라인. 켈라라는 이 단어는 아로색이다,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세마포 휘장은 하얀 색깔로 이 휘장을 울타리로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내던지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던져버리겠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다 지켰으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즉 내가 예수라면 무서운 책이에요, 이런 책이. 그럼 예수님 의가 튕겨버립니다. 튕겨 나가도록 하시는,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세마포는 그 다음에 성결을 의미합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아무 죄도 없으신 옳은 행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세마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인데, 예수님의 몸 전체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시며 가시에 찔림받고 상함받았기 때문에 전부 핏덩어리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피투성이 된 옷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온죄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자범죄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피의 몸 덩어리인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갈기가 40대 한 대 가면 39대 매를 맞았어. 갈기가 찍혀서 뼈만 앙상에 남을 정도로 피투성이었죠, 몸에. 근데 그 세마포 손으로 쌌잖아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의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 이곳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의 한 분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 의를 상징하는데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피 흘려 죽으셔서, 그러니까 피의 옷으로 돼버린 거예요. 마치 휘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거기다가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렸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육체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몸을 세마포로 쌓아 주셨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울타리를 세마포천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먼저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얘기하고 그 의를 통해서 덤품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옳은 행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 이것보다 더 깨끗한 행실은 없어. 근데 예수님의 세마포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행실은 더러운 거야. 우리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더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예수님 떠나면 정말로 다 추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놋기둥은 뭘 얘기하냐?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둥은 뭘 한다? 율법을. 그런데 세마포 휘장을 울타리로 치기 위해서는 놋기둥으로 세워라. 그래서 놋기둥이 없으면 절대 세마포 휘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있어야 세마포를 세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은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울타리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로마 3장 20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너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규제로 준 거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닌 거야. 놋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놋기둥이잖아요. 율법은 율법인데 뭘로 쌓아? 놋으로.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십자가 위에 다른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렸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과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뱀은 우리를 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근데 사는 유일한 길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나를 물었던 뱀을 매달아서. 그 나를 물었던 뱀을 다니까 뭐해? 그 뱀이 죽었어. 사망 권세 끝났어.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내게 임함으로 사망이 끝나고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영생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래서 놋은 성경에서 나시, 놋뱀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하고 가름대는 은으로 하지며 기둥이 말 히브리어로 암무드란 단어입니다. 암무드. 변하지 아니하다, 보존하다, 택하다, 붙들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마포 휘장에 세워지는 울타리 기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놋으로 쌌잖아요. 자, 그다음에 울타리 기둥은 바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붙들고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세마포로 덮어버렸어. 예수님의 피문으로 덮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붙들려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울타리 기둥이 무너지면 성막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 거센 비바람에 4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은 단단한 기둥 덕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것은 울타리 기둥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놋 대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구속의 은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은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는 단어인데요, 창피를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 은으로 쌌어요. 은으로 덮었어요. 참 신비스러운 말씀. 우리는 그냥 은이야, 그냥 금이야, 그냥 놋이에요. 그런데
창피를, 뜻은 창피를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창피를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했죠. 출애굽기 27장 10절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갈고리와 가름대는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다 연결됐습니다. 머리싸개, 가름대, 갈고리 다 이 기둥하고 다 연결됐어요. 놋받침, 말뚝 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휘장과 연결하는 고리로서 갈고리와 가름대가 없으면 세마포 휘장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안 돼. 그 세마포를 휘장을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기록됐어요? 창피를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창피를 당하시고 모욕당하시며 치욕적인 수모를 겪으심으로 성막에 들어온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 나를 통해서 예수님 대신 치욕을, 수치를, 멸시, 천대, 조롱을 다 성막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녹기둥에 세마포 휘장을 묶을 수 있는 갈고리가 달려있죠. 울타리는 은고리에 줄로 붙들어 메어놓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막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견고하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히 받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니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 견고함.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지속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본질이 잘못돼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주님 안에 수고를 못해, 안 해. 저 사람은 헌신도 중소금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거야. 내 신앙이 올바르고 쓰지 않은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견고함이 흔들려버리면 헌신 못해. 그 다음에 기둥에 가름대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고, 기둥에 죽은 줄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줄로 매는 거죠. 절대 빠지거나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말뚝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리와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라든가 공자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그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구주고 마리성도 그리스도교라든가 마호메트라든가 뭐 이단들은 전부 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 이렇게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와 치수 하나하나는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의 질서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은 또 다음 주에 벌써 4시기 때문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성막의 울타리를 세우시고 걸어가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경계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울타리를 함부로 넘어갈 수 없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두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우리의 의로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놀라운 구속의 보혈만 울타리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타리에서 시작된 구원의 길을 따라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정결이 되며 성령 인도하심으로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어찌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풍성히 먹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론 강의할 때마다 거듭난 영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들은 충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세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막의 울타리 안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를 나타내듯이 우리 헌금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번제단의 화를 터오나 지속해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므로 주님께서 세워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